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름 33도, 4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17도예요. 절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덥다 그랬는데 더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금방 이렇게 계절이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추석 명절 오나보다 했는데 벌써 어제로 밀려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또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나온 우리 살아온 생애만큼 사계절을 지내왔고, 사계절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답답한 것도 슬픈 것도 눈물 나는 것도 고독한 것도 안타까운 것도 속상한 것도 참 우리 삶에 다양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죽하면 그래 세월이 약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보낼 것만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명절 은혜 중에 잘 보냈고 또 우리 가족들 소식 들은 것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내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풍성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엑기스와 같은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저 훑어 지나가게 되면 이게 뭔가 잘 맥이 잡히지 아니하고 또 꼼꼼히 살피자고 하다면 그 깊이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또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은혜스러운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이 요소가 세 가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았느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심겨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토양이 맞지 아니하면 그 식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실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인장이라고 하는 식물은 아무래도 모래 그 토양에다가 심겨져야지 무슨 그 진흙이나 또는 황토흙이나 이런 데 심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고구마와 같은 이런 그 식물성 이것은 우리가 고구마를 좋은 맛있는 양분에 얻으려면 황토흙에 이렇게 심겨져야 제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뿌리를 내리는 장소가 결국은 그 식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식물에게는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어느 선 이상을 올라가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바나나나 또는 뭐 감귤, 파인애플 이런 것은 열대성 과일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나 또는 저 남쪽 지방 일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북쪽에서는 뭐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이제 이북에서는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나무는 적당량의 연평균 기온이나 우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충청도 이북의 대나무 심기가 참 어려운, 자라지를 않아요. 대개 저 남쪽 이쪽으로 보면 또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열매는 그냥 토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양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 그 토양에 있어져야만이 결국은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식물이라고 하는 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식물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속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결국은 다 모두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송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의 구속의 역사는 내가 뭐 어떻게 잘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내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 늘 주님 안에,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오늘 또 내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장차
뭐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장사 지내는, 그래 오늘 또 이건 내가 죽는다, 내가 이걸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내가 옛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또 이거 죽는다, 혈과 육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늘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디에 힘써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우리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나는 가진 것이 그래도 얼마만큼 되는데, 내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뭐 집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집이 몇 채나 되기도 하지만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통장에 그래도 참 뭐 그냥 웬만큼 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내가 주식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나는 남만큼 내가 물질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미루고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도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내가 뭐 남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그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가난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가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부유함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나는 참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아주 가난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 앞에서 이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공로, 내 의,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죄사함,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 아이들의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돈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죄사함을 받는 뭐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건강도,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도, 여러분 내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일에는 하등 소용이 없는 것,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돈이 많고 뭐 수표가 많고 무슨 뭐 요즘 무슨 주식을 뭐 내가 뭐 그냥 뭐 얼마나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속을 받는 일에는 내밀 쪽지조차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온 천하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생명을 어떻게 삽니까? 그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치가,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무용지물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조건으로 바울은 뭐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넘치도록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내 부족함을, 그렇게 그 부족함을 체험받아서 우리가 구속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뭐 이 전투기나 뭐 이런 거에도 공중 급유 비행기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도 공중에서 막 급유를 해주는 것처럼, 마치 큰 유조선이 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때마다 뭐 연료가 다 이 방전이 되어지면 바로바로 공급해 주는 것처럼, 내 인생길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뭐 유조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급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찬송도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저는 이번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 384장,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눈물 나는 일도, 정말 배고픔도, 가난함도, 병든 일도, 정말 그런 다양한 무쌍을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뭐냐? 만사형통하리라.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왔을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다 연단하는 거다.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사용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설교하고, 기도는 우리 큰아들이 하고, 축도는 우리 둘째 아들이 하고, 목사가 3사람이다 보니까 다 순서를 하나씩 맡았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는 왕 사모님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참 은혜가 풍성하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또 뭐 여러분들 또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참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뭐 저런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구원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런 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뭐라고 할까요? 사람 같지 않은, 뭐 질이 안 좋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뭐 저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이런 말을 들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까지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아주 참 저급한, 질이 떨어지는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까지도 위해서 뭐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그 사람의 행실에 귀결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뭐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게, 내가 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이 세 가지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에 그 구원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과 이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오늘 또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여 다시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 또 지나갈 것도 지나가고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참으로 성령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나 주님의 기쁨 자랑,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리고 풍성함을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또 일어서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회군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